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삶,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 56장에서 구원 받은 삶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 이들이 누리는 삶은 불안과 염려, 걱정을 극복하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5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구원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중요한 외적인 특징이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 그런데 이 금식이 상당히 오해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자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이 옮겨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금식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식은 뭐다? 관심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는 것이다. 오늘 기독교 설문 기간, 요즘 한국에 이름 있는 기독교 설문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 데이터 목회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이슈를 매년 한 번씩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2022년 발표한 한국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경험한 교인들 중에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적인 문제가 뭐냐?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질병, 자녀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무려 80%가 됩니다. 80%. 10%는 소위 사회적 책임이나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금식한다. 약 10%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목적은 소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유틸리티적 금식이다. 유틸리티가 뭐냐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금식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그 금식의 목적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에 나오는 소위 헛된 금식의 유형이 오늘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 금식 안 해본 사람들은 해당도 안 되는데 금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80%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에서도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그 기독교
이 설문조사 기간 중에 하나가 바나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바나 연구소. 이 바나 연구소에서 1923년하고 24년에 금식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무슨 설문이냐? 왜 금식을 하느냐? 상당히 많은 미국 성도들은 좀 한국 교인들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 하느냐?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한국 교인보다 조금 낫죠. 그래서 이 미국 이 바나 그룹에서 분석한 것은 뭐냐면, 금식하는 이유가 심리적 이유, 도덕적 이유, 그리고 이신론적 이유다. 이신론이 뭐냐면요, 내 이성이 충족시키면은 요거는 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도외시해도 된다라는 게 이신론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한다. 요게 한국이나 미국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봤더니, 왜 금식을 하느냐? 이 첫째는 소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금식을 한다. 두 번째는 영성을 위한 것보다는 그래도 금식하고 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다. 일부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단식원에 가서 단식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요 시기에는 그래도 금식을 해야지. 언제 금식을 하겠다라는 마음은 같습니까? 사순절? 또 그 신년 금식하면서 한 해를 계획하자. 요게 이제 금식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숙제다. 숙제. 무슨 숙제? 종교적 숙제 차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우리 오늘 읽었던 이사야 58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이 전형적인 금식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왜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보지 않습니까?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금식이 있어요. 금식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 금식의 목적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뭐 하는 거에? 거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여주는 거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 요거를 무슨 금식이라고 하냐면 퍼포먼스 금식이라고 그래요. 나 금식했어라고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경건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사귐, 집중하는 것보다 금식을 해서 내가 얼굴이 수척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형 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게 아까 얘기했던 이분법적 또는 이신론적 금식인데요. 이게 뭐냐? 금식은 하는데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할 때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데 금식은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분법적 금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요거는 뭐냐면 심리적 금식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회개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금식했다라는 성취감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가급적 좀 지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연구소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에 바람직한 금식이 뭐냐? 이 바람직한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음식을 안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두 번째는 소위 윤리적 차원에서 형식적 경건함이 아니라 삶을 경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하는 것. 세 번째 바람직한 이 금식은 개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간절함,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금식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금식, 이 금식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절에 보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를 우리에게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금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금식하는데 그들이 뭐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금식은 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으면서 금식하는 이유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한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높여 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도 감출 수 없는 게 뭐냐? 금식을 해도 그들의 삶에 있는 허물과 죄는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 안 하니까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왠지 영적인 열등감에 젖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금식하면서 허물과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요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조금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시나 봐. 그 다음에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금식하는데요, 허물과 죄는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대요. 금식하고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공의를 향하는 거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으하는 나라 같다. 이게 누구냐? 금식을 하면서 허물과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요. 표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보이는 건데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을 하면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금식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형식적 외적인 금식을 하니까 이제는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안 보신대요.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신대요. 안 보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 금식을 안 했으니 안 보시는지도 잘 모를 거 아니야. 금식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 이 금식은 괴로운 거예요? 해보신 분들 아시죠? 한번 3일만 해보세요. 고비예요, 고비. 3일 하면 일주일 해주세요. 하루 하면 이틀도 못해요. 3일이 고비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우냐? 안 먹으니까 괴롭잖아요. 두 번째 왜 괴로워요? 그 시간을 내가 금식하는데 보내네. 아까운 시간을,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금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고요. 또 온갖 일을 시키는 게 뭐냐? 이제 이 사람이 저기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혹사시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금식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 안 하니만도 못하다.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금식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의 금식을 결코 알아주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4절 보라, 하나님이 이 금식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세요. 너 좀 봐라. 금식하면서 뭐예요? 싸워요.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뭐예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게 어떤 사람이냐?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기독교 단체에서 일어나고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금식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 금식의 그 내용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괴롭혀요. 먹지 않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라고 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기 또 형식적으로는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여요. 겸손한 모습을 취해요. 굵은 배와 재를 펴요. 고통스러운 이 금식의 모습을 얼굴 표정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요, 뒤집어 써요. 뭐를 뒤집어 쓰냐? 재를 뒤집어 쓰고요, 이 정상적인 옷이 아닌 금식할 때 입는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적인 것은요, 다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금식이라 하겠냐? 그걸 여호와께서 받겠느냐? 안 받으신다라는, 이게 소위 아까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미국의 바나 연구소에서 지적한 소위 잘못된 금식, 잘못된 금식의 핵심이 뭐예요? 목적이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소위 하지 않음만 못한 위선적 금식은 죄다라고 말씀하라, 외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선자들, 그들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또는 외식적인 금식의 그 실체는 뭐다? 탐욕과 패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소위 이 말씀이 지적하는 헛된 금식을 하는 한국 교회에 금식하는 성도들의 몇 퍼센트가 헛된 금식을 한다고 그랬죠? 80%. 금식하는 교인들의 80%가 소위 수단을 위해서 금식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금식을 안 하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90%는 수단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참된 금식의 그 핵심, 본질이 뭐냐? 내 삶의 삶. 누구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소위 말하는 공의로운 삶, 자비를 베푸는 삶이 금식의 핵심이다라는. 여기 6절을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게 참된 금식의 본질이에요. 뭡니까? 눌려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하는데 영혼이 눌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고백을 하면 제 영혼이 눌리는 이런 모습을 아주 자주 경험을 해요. 그거를 오늘날 현대적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울, 공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염려가 돼가지고 식은땀이 흐르는 거 있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멍에의 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참된 금식을 한다. 그러면 그 금식은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눌려있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곤고하고 괴롭고 그리고 얽매일 때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의 얽매임을 풀어줄 수 있는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를 한번 하세요. 하나님, 저는 금식은 안 해도 이 영혼이 묶여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 못지않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7절 보시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참된 금식이다. 제가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인데요. 드러나지 않고 굶주린 사람, 드러나지 않고 소위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 헐벗은 자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뭐 그들에 대해서 뭐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이거 대단히 귀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의 모습인데요. 그거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이거예요. 저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예? 불신자보다 악하다. 예. 우리 성도님들 불신자보다 악하지 마십시오. 예. 좀 서로 돌보고 필요를 채우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 삶이 뭐다? 참된 금식이다. 예. 자, 세 번째는요, 그렇게 그 금식을 하면, 다시 말하면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또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그 삶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소위 9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사실 8절부터 나오는데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한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내 삶이 빛나는 삶이에요. 빛나는 삶.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려면 금식하세요. 내 삶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추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안 보이죠. 여러분 뒤에서 빛나는 거 여러분은 못 보죠. 근데 여러분이 참된 금식을 하고 있다. 그 금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면 여러분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한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야, 네 뒤에 빛이 난다. 혹시 오늘 그런 분들 만나면 그냥 그렇게 네 뒤에 빛이 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보여야지. 그 다음에 그 참된 금식, 다른 사람에게로 내 관심과 초점을 옮기면요, 여기 이제 11절 보세요. 11절.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내 삶이 뭐예요?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삶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만족하고요, 내 주변 사람도 그 물된 샘물, 물된 동산처럼 내 주변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것이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에
소위 생명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다 먹으시면서도 내 삶의 관심과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좀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근식하는 사람들, 내 삶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초점을 바꾸면요. 여기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이 참된 금식의 13절, 발을 금해서 오락하지 않고 성의를 존귀하게 하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근데 그 말고 또 있는데요. 그 무너진 데를 수축한다. 12절이네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금식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2026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2026년에는 내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그 증거를 받아내는 성도님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허물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금식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예배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거죠.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거예요. 뭘 비워요? 내 욕심을 비우세요. 내 개인적인 희망을 좀 비우세요. 나만을 위한 삶을 좀 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어요.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금식의 모델은 누구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비우시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금식의 모델입니다. 금식은 비우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참된 금식의 모델은 뭐냐?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그 형벌, 고통과 죽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금식의 모델입니다. 세 번째요, 고난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죽음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 금식의 결과, 나의 금식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금식은 뭐다? 나의 욕망이 나의 평안으로 바뀌고 나의 평안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시고 다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는 나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금식을 통해서 나의 평강을 얻고 평강을 얻었다면 그 평강으로 나의 관심과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살만한 삶,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 살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